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우리 황세진 집사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은 표의 말씀 있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가까이 가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난번은 예배로 더 가까이 라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가운데 그 다짐이 정말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연령별로 그것을 물어봤더니요, 그 연령에 따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대들은요 뭐가 없고요? 철이 없고, 20대는 30대는 겁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그렇죠, 삶에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고, 80대는 돌아가셨나 봅니다. 90대는 정말 남은 시간이 없으며, 100세 때는 모든 거 다 주어져도 다 이제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또 찾아봤습니다. 다 같이 10대는,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70대는, 80대는, 90대는, 100세에는. 이야, 아니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덧붙였더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인도한 그런 안내 책자요, 아니 구원의 책이요,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교회당 앞에 늘 예수 안 믿는 할머니가 그냥 교회당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흉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 어른이 한 이야기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머리가 나쁜 머저들이만 모였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쭤봤더니요, 늘 똑같은 책만 들고 다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갖고 늘 같은 책만, 수십 년을 그 책만 들고 다니니 공부 못하는 머저들이만 모였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 할머니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만요, 엄밀히 본다면 언중유골이라고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할 뼈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나가기 위하여 성경책을 열심히 끼고 오기는 하지만 그 성경책 제대로 한번 열어봤는지. 여러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매년 열심히 읽겠다는 다짐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성경이 도리어 안 읽는 책으로 나타나 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 또 창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최고의 계시의 말씀, 바로 이 성문화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왜 그것을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31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자기 자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성문화된 계시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도 없다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도 소리 질렀던 호세아서 6장 3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1장의 찬송은요, 영어 제목이 Abide with me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는 참 희한한 게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불려지는 그런 특별한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축구 FA, 그렇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축구 경기 중에 결승 경기가 늘 열리면요, 온 5만 6만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경기에 앞서 이 찬송가 481장 Abide with me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그 군중들이 환호를 외치고 다짐을 한답니다. 지난 2012년인가요? 런던 올림픽 개막시던 대회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불렀던 그 노래도 바로 이 찬송가 481장이었고요. 심지어 힌두교 국가인, 그렇죠? 인도에서는요, 공화국 국경일이 되면은 그 힌두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 481장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 찬송을 그리도 애찬하고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곡이 담겨져 있는 가사 속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찰나의 삶과, 그렇죠? 한순간의 삶과 영원한 삶을 그 찬송가에서 그것을 대조함으로 이제 누군가 언젠가는 우리가 닥칠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이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 영원한 것을 그 잔잔한 가사와 함께 그렇게 그 내용을 삼고 있기에 여러분들 그 찬송을 그리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젊음도요, 생각해 보니까 눈 한 번 딱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 보니까 50주를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늘 우리 장로님들 맨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장로님들 많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젊은 장로님 별로 없어요. 다 이제 50이에요. 근데 분명히 눈 한 번 잠깐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진짜 그렇게 세월이 가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그냥 눈 한 번, 두 번 감았는데 그리고 떴는데 세상에 80이 넘은 어른으로 고령의 나이들이 정말 되셨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말 이처럼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동안 이 삶 속에 추구했던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요,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 보고 달려왔던 그 길이었는데 정말 그 길 뒤돌아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냥 정말 풀의 꽃 같은 그런 허무한 시절들이었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화되었고 나이 들어서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과 함께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쵸?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원한 분이신 줄 또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함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기준이라는 사실, 이것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길을 항해하는 그 항해사들에게 그 저녁에 떠 있는 그 밤하늘에 있는 북극성이 늘 기준점이 되어서 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이 그 방향을 잡아주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어릴 때는요, 그것이 부모인 줄 알고 부모 말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님도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기는 하지만 절대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 말은 못했지만은 솔직히 자녀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시절 때 만났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참 좋고 좋은 진리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과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인도할 그런 기준과 그런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믿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되었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는 기준이요 지표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런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한병철 교수의 피로 사회라는 책을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 피로 물든, 그렇죠? 너무 피로한, 지쳐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피로 회복제가 정말 잘 팔리고요. 항상 이제는 에너지 드링크를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린 이유가 모든 사회가 이처럼 지쳐 있고 피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공감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로한 사이에 나타난 현상 중에 뭐가 하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요, 그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한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사람의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엇인가 했더니 공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피곤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 말 걸지 마. 나 지금 피곤해. 어느 순간 내 가정에서 뭐예요? 대화가 사라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피곤 때문에, 지침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부부, 어려움의 갈등을 느끼는 부부가 그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항상 보면은 그 가정에 뭐가 없다고요? 대화가 없다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지치고 피곤한 순간부터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이유고 대화가 사라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처럼 육적인 관계에서 말의 단절이 위기의 현상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무엇이 사라진다면은 말씀이 사라진다면은 분명한 위기가 올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고, 분명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면은 원인이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즐거움이 없고 무력해 있다면요, 그 원인이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드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의 연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허연이라는 시인의 그 시집 가운데 밥이라는 글을 보고 너무 동감이 되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밥입니다. 영어의 밥이 아니라 먹는 밥을 표현한 시인데요.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밥으로 슬펐고 밥으로 기뻤다.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오늘도 전철을 탄다. 밥과 사랑을 바꿨고 밥에 울었고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너의 밥이 되었다. 70대군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쩌면 그 시인의 표현처럼 밥에 울고 밥에 웃고 밥에 결국 묻혀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미리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밥 하면서 살았으니 인생의 허무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새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9일간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개는요 무려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 중간에 우리 개한테 밥을 안 주고 왔다고 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일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을 산대요. 뱀은요 800일을 살고 곤충들은요 무려 1200일을 산다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을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더 독한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안 먹어도 사는 독한 존재 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아주 용케 몇 년씩 몇십 년씩 살아가는 그분들이야말로 독한 존재구나. 제가 비록 점잖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신앙의 우리 어른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용할 양식이었다고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매일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 양식 먹는 것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여러분, 왜 양식을 먹으면 좋다고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나한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이 없지? 원인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컬음을 받는 존재인데 그 말씀에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은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진짜 경험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산길, 이 구원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늘 찬송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